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노전 역경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분 계시는 하나님, 그 점만 바라보면서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곡함과 애통함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기쁨과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과 날마다 잔치하는 겁니다. 그 잔치를 맛보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았어요. 지난번 코로나 시국에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약 2021년도 8월 마지막 날 대한민국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리석어도 어떻게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없으나 과학으로는 할 수 있다. 과학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2019년도에 1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생겨가지고 약 작년도 아니 지금까지도 어느 지역에는 코로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까지 약 5년간이 걸렸습니다. 5년간이 걸렸다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 딱 나타나고 있는 곳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 그 기근 또한 전쟁 이걸 다윗이 다 멸하여버리고 전염병을 불러들였는데 그 전염병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숫자와 그 기간이 지금 이제 똑같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잘못됐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별해요? 성령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나와야 되고 성령으로 교제해야 되고 성령으로 교통해야 되고 성령으로 어느 누구라든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잠언서 25장 23절에는 참수하는 예라고 나옵니다. 여기 잠언서 25장 23절에 가보니까 나물 헐뜯어서 이것이 뭐예요? 참수예요. 나물 헐뜯어서 자기 죄가 남이 지은 것처럼 하는 자가 참수하는 자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자기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 또한 참수하는 자입니다. 이 참수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3, 4대까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 비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판단과 비판을 한 것을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왜 거기서 비판했느냐? 판단했느냐? 잘못한 말이 아니냐? 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핑계가 나와버려요.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악독함과 사독함과 간악함과 완악함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병든 자가 조상 때부터 넘쳐나는 것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이 모든 사악한 사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과 신령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3장 8절에 가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비방합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걸 보고 고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왜 니네들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이며 그것을 찬양도 찬송도 경배하지 말라. 여기서 이 잘못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참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신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이 양신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엔 이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름다움이 역사하고 그 심령 가운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다니엘서 3장 22절에 가보니까 왕이 분을 품고 풀무불을 힘이 뜨겁게 하고 용광로 불만큼 뜨겁게 했던가 봐요. 그 불 속에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집어던져 넣은 거예요. 집어던져 넣는데 던져 넣는 그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잡고 집어던지는 군병들도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이 들어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 누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이 불 속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결박하여 그것도 단단히 묶어서 사람이 풀 수 없을 정도쯤으로 단단히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대한민국 땅에 300명이 참 불우한 일을 겪었습니다. 약 300여 명이 불우한 일을 겪는데 미국에 구치소로 가는 그 차에 타는데 보니까 억압된 포송줄이 쇠사슬을 묶이고 수갑을 차고,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쇠사슬은 차지는 안 해요. 끈으로 포송줄을 묶지 호송줄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 엮어서 가기 때문에 호송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갑은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그 나라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수십조 되는 돈을 들고 가서 수백조 되는 돈을 투자를 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약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에는 일본과 미국이 시시땀땀 노리고 있고, 서쪽에는 중국과 유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기술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남쪽에는 세계 열강이 침략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은 왜요? 이 땅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10시, 11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 교회가 8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방금 여기 느부갓네살 강왕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집어던져 놨는데, 불 속에 집어던져 놨는데 그것도 사람이 풀 수 없을 정도로 쇠사슬로 묶는 만큼 포송줄로 단단히 묶어서 결박하여 사람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도록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자유롭게 불 속에 다니고 있고, 어떻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앞으로 더욱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여기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큰 고난.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 십자가 행태를 누워서 단두대가 내려오는 걸 눈을 뜨고 보면서 목이
잘려나가는 모습처럼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작은 자 승김 선교 단체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77세 되셨는 분인데 2년 동안 중국 형무소에 감옥소에 계시다가 나온 지 3일 전에 나오셨어요. 중국에 있는 십자가를 걷어내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공안과 그 공직자들이 달려와서 방해할 때에 본인이 십자가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떼내는 순간 공안과 함께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넘어지면서 공안 또한 역시 갈비뼈를 다쳤나 봐요. 그 형으로 인하여서 2년, 원래는 7년을 받았는데 2년 살고 나오셨어요. 이런 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책에 반드시 기록하고 이분이 하루 일과가 지나가기 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그 자손들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자손들은요, 지금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벽에 부딪힌다든지 절망 가운데 나타나든지 한다면은 두 손을 들고 어떻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그리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은 나라 이스라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대한민국 땅이에요. 현재 자살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55명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는 하루에 33명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최고 자살률이 83명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사회주의 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은 정부에서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보다 더 볼모가 되어서 발목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운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땀 흘려서 노력하는 자를 원하지 그저 받아먹고 그저 욕심을 부리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를 원하지 부끄러운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를 원하지 감추어둔 욕심과 탐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을 해놔놓고는 잘못된 일도 하나님이 했다, 잘한 일도 하나님이 했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 불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는데 어려운 자가 사람으로 핍박을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수하는 자를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2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독생자 예수께서 심령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가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두 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제주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제주하는 자가 참수하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요 대한민국 땅에 이 교회 저 교회 기도마다 쫓아다니며 영적으로 갈망하며 영적을 구걸하러 다니는 어떤 여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집회하는 데도 왔었어요. 집회하는 데 왔는데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를 잘 받고는 저녁 식사하는 자리예요.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른 부흥사 목사님을 욕을 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를 욕을 하고 설령 잘못은 있더라도 또한 그 교회에 있는 장로와 중직자들이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을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과 장로 중직자들 욕을 하니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재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매년마다 공식 행사처럼 음주 가물을 즐기고 버렸는 돈을 탕진해버리고 거기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것도 삼진아웃, 사아웃. 자기 아들은 시시때때로 병원에 들락날락하며 목 뒤에 혹이 나고 발바닥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고 중국까지 갔어도 잘못된 일에 눌리고 자기가 개발한 것을 빼앗기게 되고. 왜 그래요? 그 집에 기도한다는 자가 참소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제주가 나오는 듯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건면을 해도 그런 사람은 듣질 않아요. 왜? 그 속에 완악함과 간악함과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 때부터 잘못되었고 잘못된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금식하면서 이 악한 세력들을 자기 안에서 들춰내고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보면서 말씀으로 읽어나가며 말씀으로 읽는 모습이 또 귀로 들으면서 다시금 자기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갔다가 다시 눈으로 볼 때에 모든 죄악들이 토설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리하여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때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면 뭐합니까? 몇 배로 집에서 나가는 것이 지출이 더 많은 것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랑하고 다니며 참소하러 다니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럽고 썩은 소리만 나오는 이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구별하여 깨끗한지를 날마다 되새김으로써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내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른 죄를 발견하기를 원합나이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해결이 들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어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오늘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빛의 사자로만 세워달라고 해도 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참소하러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럴 바에 나의 집에서 말씀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필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저보다도 나이도 많고 학문도 많은 분 67세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만나려고 하면 모든 죄들이 생각난다.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대. 이 남자 저 남자를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 모든 핑계를 남편에게 했던 것을 요즘은 남편하고 한방 쓰지도 못한대. 부끄러워서 한방 쓰지를 못하겠대. 각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너무 많네요 그랬어. 세상 지식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지식은 없어져 버려요. 이분에게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님, 말씀이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중심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일사각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필로 써나가라고 했어요. 날마다 한자 한자 써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당신의 뿔에 권능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써나했던 마님분이 하루에 2장씩도 쓰고 3장씩도 쓰다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3분의 2가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은요 장수로 하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을 하루에 한 장씩 쓴다면 1189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년이 걸려요. 그 3년이 걸리는 걸 하루에 석 장씩 몇 장씩 쓰다 보니까 원래 안에 벌써 3분의 2가 쓰지고 원래 안에 한 1독을 쓸 수 있겠대요. 그 1독을 쓰는 동안에 옛날에 있었던 모든 제약들이 옆구리에서 빠져나가는데 구더기가 한 말씩 두 말씩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봤대요. 자기 안에 이 많은 악독한 죄들이 많은 것을 세상 느꼈대요. 그 뒤로부터 자기는 어떠한 전화가 오더라도 칭찬하는 전화, 감사의 소리, 삭독한 소리는 아예 잊어버리고 제자들이 전화 와서 현재 정치를 불평불만 한다면 그만해라. 우리가 기도하자. 선하고 선한 사람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가운데 16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4절, 15절, 16절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때 그분은 밤새 눈물을 흘려 뿌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는 일생일대에 모태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대요. 우리의 성경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동원하여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 육신과 혼안의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박해를 받으실 때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호적거의 아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어떤 일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성을 지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그 길로부터 사도들을 찾아가서 여쭙기도 하고 거기서 문답을 찾아내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박해하든 혼을 박해하든 예수님을 박해하는구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26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수하는 해는 해에 대하여 5번째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 가보니까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은요 12절에 나뭇가지 2를 주었어. 가자 2개 만들었어.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 있어. 이 여인에게 너 그 가자를 만들어서 먹을 것이 아니라 엘리야 목사님이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리라. 그 축복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과자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과자 2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 가정에 가루가 그 가뭄이 끝나는 그날 끝없이 그 가정의 가루가 끝없이 흘러나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축복받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실수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가보면은 2일 후에 2년 전에 축복을 받고 2년 후에 지금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이 여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받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그럽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자기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덮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 죄를 생각납니까? 아직까지 아픔과 곡함과 슬픔이 남아있다는 것. 남편으로부터, 지난 과거로부터 남아있는데, 그 과거로부터 남아있는 이 모든 죄악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축복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버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딸이 그의 침상에, 엘리야의 침상에 가서 눕혀놓은 것을 엘리야가 올라가서 다시금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지금 훈련받고 있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도 있어요. 그의 딸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가 교회에 학예 수련을 갔는데, 4년 전에 학예 수련을 갔을 때, 그때는 코로나 기간입니다. 한 조로 있는 자가, 자매님, 말씀을 더 유익하고 깊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따라갔더니, 그 따라갔던 그것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 신천지에 따라갔다가 그 신천지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나왔는데, 다시금 잠시 쉬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의 미혹을 받았는데,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보니까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협력하여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의 흐름은,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4,000년이 지났어요. 약 4,200년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4,200년 동안에 물론 우상을 만들고 잘못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허감의 시대, 암흑기 시대가 BC 520년부터 예수님 오는 그 시간까지 암흑기 시대였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AD 33년 6개월 때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있었어. 빌라도 앞에서 그 피와 그 죄를 우리 나와 자손들에게 돌려버리라.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약 디아포로스가 90년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는 축복의 소리대로. 우리 야고보서 3장 12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쏟아낸 이 소리들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참소라는 이 단어는 참소하리라, 악할, 먹다, 삼키다, 태워버리다, 안 좋은 소리인 겁니다. 절대 이 참소, 악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소라는 단어가 약 4번 나옵니다. 잠언서 25장 23절, 다니엘서 3장 8절, 다니엘서 6장 24절, 계시록 12장 10절에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전하고 또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를 즐겨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 읽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날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5편에 가보면요,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 구원을 바라는 자, 찬양과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진실된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시편 85편 10절에 가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인애, 인자를 맛본 자. 인애,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헤세드, 오래 참는 자입니다. 오래 인내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인내한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찾게 되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애와 진리가 서로 입맞추어 때에 합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85편 11절에 가보니까 이 믿음이 지켜낸 자가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땅에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넘치는 힘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주어지면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합니다.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진정한 신령을 하는지, 영광 드리고 있는지,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는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귀하고 존귀한 자, 인내하며 진리 가운데 달려가고 의와 합평으로 서로 입맞추며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 고와 가부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나가고 어려운 곳을 볼 때마다 레위기 말씀처럼 희년을 맛볼 수 있도록 저 빚진 자들을 감해주고 탕감해줄 때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총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편 85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고 지경 속에 소산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동행하는 자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가 이 의로운 자가 걸어갈 때에 먼저 그 길을 닦아나가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32편 끝에 가보면은 그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 그럽니다. 잠언서 22장 끝에 가보면은 그 능력이 정말 기술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들은 반드시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는 입구부터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 80년, 9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 잠시 체육관을 가득며 잠시 운동장을 가득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땅 경제 발전이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 다른 나라에서 이룰 수 없다는 한강 기적을 이루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잘못된 이단들, 이 땅에서 10만 명, 20만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은혜와 긍휼로 보지 않는다는, 이 땅을 피폐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그 재앙 10가지가 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실 때에 내가 복된 입입니까? 단물을 쏟아내는 입술입니까?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참수한 입술입니까? 거짓을 하면서 핑계를 대며 핑계 속에서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핑계로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끝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구시체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중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자리하셔서 생명의 말씀에 태어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나오는 1189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 31,100주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가 성령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